지금 한국은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잖아요. 올해는 보니까 무려 추석이 그냥 10일 동안 이렇게 쉬는 그런 휴가더라고요, 보니까. 이 매번 이 추석만 또 이 명절이 되면 제가 느끼는 건데, 참, 저 추석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고행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을 귀성전쟁이라고 그래요. 전쟁. 그 고향에 가려고 몇 개월 전에 이미 열차를 타는 사람들은 예약을 하는데 보니까 예약 당일에 그냥 컴퓨터가 다 셧다운이 돼버리더라고. 서로 먼저 표를 구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멈추고, 또 뭐 요즘은 이제 대부분 이렇게 컴퓨터로 표를 예약하지만, 우리 때는 오래전에는 그 표를 이렇게 미리 역에 와서 예약표를 끊어야 되는데, 그 표를 사려고 밤을 새서 기다리고 해서 이렇게 어렵게 표를 끊어가곤 했어요. 그리고 보면 뭐 요즘은 이제 또 주로 자가용도를 많이 이용하지만, 예전에는 그 열차를 타려고 또 이제 고향에 가면서 선물 보따리들을 그냥 메고 머리에 이고, 거기다가 또 어린아이들, 애 2명, 3명, 그러고도 그렇게 힘들게 고향을 찾아가는 걸 보고, 또 요즘도 그래요. 요즘은 또 차로 가지만, 지금 뭐 서울, 부산까지 막 10시간씩 걸리고, 한번 상상을 해봐. 얼마나 힘들겠나. 제일 문제가, 그냥 고속도로에서 꽉 막혀 있으면, 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저 어떻게 저런 힘든 고행들을 하나. 그런데 참 그렇게 힘들면서도 이렇게 고향을 꼭 찾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본성에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귀소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육신도 이런 귀소 본능이 있어서 내가 태어난 고향을 꼭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는 죽어서라도 내 고향에 꼭 묻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유언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특별히 해외 동포들 중에 보면 꼭 나를 우리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육신에게만 이런 귀소 본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게도 귀소 본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때에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영적 귀소 본능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단순히 교회 나오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심령 속에 항상 내가 온 고향, 이 하늘을 향한 그런 간절한
소망이 그 심령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이 놀라운 진리가 이 속에 있음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은 뭐냐면 믿음의 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이 믿음의 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오늘 이 11장에는 보면 이 아벨부터 포함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간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뭐냐? 여기서 강조하는 건 두 가지예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또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내 삶의 증거가 되는.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이 내가 바라는 것들, 이것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사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그 약속에 따라서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묵묵히 따라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라고 생명 걸고 끝까지 지켰던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믿음의 선조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오늘 이 본문이 들려주는 초점이 뭐냐? 죽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죽음 이후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오늘 이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 믿음이 뭐냐? 죽음을 강조하는 거야, 죽음. 참 믿음의 길은 뭐냐? 죽음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사람의 결론은 이랬다. 믿음의 사람의 결론은 바로 죽음이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은 바로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죽음 이후의 삶,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것은 철저하게 그들의 믿음의 종착지가 영원한 하늘나라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 이 땅의 성공이요, 이 땅의 출세요, 뭐 이 땅에서 귀하게 서임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종착지라는 겁니다. 자, 이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자, 14절에 보니까, 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사람의 궁극적인 삶이 뭐냐면 본향을 찾는 자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본향을 찾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난리쳐도 본향을 찾지 않으면,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본향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 땅의 삶 속에 영생을 준비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이 땅의 삶 속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땅에서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도대체 이 약속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무엇이었나? 그런데 그들은 이 약속을 이 땅에서 받지 못하였다는. 비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 땅에서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무엇이겠어요? 이 약속이 무엇냐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이루실, 성취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궁극적인 이 약속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나에게 주어질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승리하며 이걸 환영하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갔냐?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로 이 충격적인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아직도 수천 년 뒤에 오실 예수님인데
이미 구약 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기다렸다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온단 말이지.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룰 이 구원의 성취, 이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러잖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예수님 보고 당신이 몇 살인데 지금 아브라함 때보다 먼저 왔다는 거예요. 참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미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산 사람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또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고 우리를 영접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며 살아왔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삶은 이 땅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이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이 참 야곱의 식구들을 인도해서 애굽으로 데려가니까 이 아버지인 야곱을 바로왕과 대면을 시켰는데 이 야곱이 바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참 그 한마디만 봐도 이 야곱이 성경의 이 믿음의 조상의 계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 야곱의 입에서 내 일생을 뒤돌아보니까 나그네 삶이더라. 그런데 그 삶이 험악한 삶이더라. 그렇게 평탄하고 안정되고 행복했던 삶이 아니라 참 험악한 삶을 이 땅에 살았다. 여러분, 이게 오늘 믿음의 사람의 인생길이 바로 이런 길이야. 외국인의 길이요, 나그네의 길이요. 이 땅의 주인으로서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왕궁을 짓고 나의 행복의 집을 짓고 내가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아니고 오늘 믿음의 사람의 길은 이 땅의 나그네 같은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더라. 여러분, 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 뭐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알 수 있잖아요. 이 외국인의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이요? 외국인은 이 땅의 삶이 자기의 일단은 외국인은 뭐냐? 동질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뉴질랜드에 다 살고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요. 외국인 뭔가 불편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첫째는 언어도 잘 안 통하고 감정도 잘 안 통하고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뉴질랜드에서 한 30년 살았지만
그동안 제가 함께 했던 외국인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 특별히 지금 30년 동안 그래도 형제처럼 지내는, 내가 처음 이 학교 일을 시작할 때에 첫 발을 그 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오나였던 우리 틴 쿠퍼, 이 틴 쿠퍼하고는 지금 30년 동안 뭐 형제처럼, 사실은 뭐 지난 3년 동안 한국에 가 있을 동안 나에게 가장 그 안부를 물어보고 전화를 하고 한 사람은 이 틴 쿠퍼야. 틴 쿠퍼가 언제 오냐 막 맨날 전화하고 난리쳤어. 그런데 이제 나는 한국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잖아. 아니 나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하니까, 야, 내 우리 아들한테, 야, 틴 쿠퍼한테 내 비행편을 좀 알려줘라. 내가 몇 시에 비행기 타고 간다고 알려줘. 내가 30년 동안 형제처럼 지냈으니까 공항에 나올 거야 알려줘.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 뭐 우리 아들이 알려줬는지 안 알려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공항에는 안 나왔고 우리 로비 그래도 그 아내하고 나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나하고 통화를 몇 번 했단 말이야. 야, 너 뉴질랜드 왔냐? 막 호들갑을 떨고 막 그냥 난리를 쳐. 빨리 만나서 나하고 오타우에서 월남국수 먹자 막 이러면서 그냥 호들갑을 떨어.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를 않아. 한 달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아. 막 당장이라도 막 밤이라도 찾아올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외국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외국인의 삶. 그런데 이걸 이상하게 보면 안 돼. 이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정서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이게요. 이 왕사가지 아니야. 그러지만 걔들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30년 외국에 살면서 나름대로 참 가깝게 지내려고 애쓴 사람도 있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 이 나라는 내가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곳이다. 이들과의 어떤 그런 참 깊은 우정을 나누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구나. 왜? 이게 문화가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야. 왜? 문화가 달라. 생각이 달라. 오늘 우리는 하늘에 맞춰진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맞춰진 사람이다. 나그네가 뭐예요? 나그네는 머무를 곳이 없는 것이에요. 어느 한 곳에도 내 마음을 편하게 두고 안주할 수 없는 곳이, 그것이 바로 나그네.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노라 하면서 내 마음이 이 땅에 그냥 다 빼앗겨가지고 이 땅이 내 영원히 살 본향인지 알고 이 땅에 내 눈물과 내 땅과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이 땅에 삭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이 땅에 좋은 집을 세워야 되고 내 빌딩을 만들어야 되고 내 업적을 쌓아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믿음의 길과 다른 길인지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어떻게 살았냐. 외국인과 나그네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 속에서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에 내가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모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 이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참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요즘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솔직히 얼마나 있냐 말이야. 얼마나. 솔직히 천국 다 가고 싶어 하지. 오늘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오늘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왜 안 드는 거야? 손 들어. 유진이 때문에 손 못 드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아마 분명히 교회에서 가서 오늘 천국 가시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마 손 든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알아? 사는 게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괴로워.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지. 아이, 돈 많고 가진 거 풍족하고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데 천국, 오늘 천국 갈 사람 손들으라 하면 손들 인간 없어.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없단 말이야. 이 좋은 세상 놔두고 어딜 가 가긴. 그런데 왜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우리하고 다르냐 이 소리야. 그들은 이 땅의 삶 속에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그들은 이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그들은 깨닫고 살았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이유를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본향을 사모할 수밖에 없냐?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려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이 천국을 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바라본 사람이란 말이죠.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다. 여기에는 더 이상 한도 없고 엉거리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분노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그들은 이 천국을 이미 약속으로 받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모진 삶도 기쁨으로 다 이기며 나갔단 말이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 바울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가 기뻐하며 하는 말이 뭐야?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켜서 이제는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바로 눈앞에, 내 눈앞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일평생 나그네의 길, 외국인의 길, 그 모든 고난을 다 기쁨으로 이기고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고 살았는지는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소를 덧입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한다. 이 땅에 내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 육신의 삶이 끝나면 이제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신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이, 그 집을 이 땅에서 간절히 사모하고 산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 그뿐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도 그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성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왕자로서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평안보다는 하늘나라에서 주실 하나님의 상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걸 더 기뻐하며 살았다는, 이게 다 믿음의 사람의 길이에요. 다윗의 고백, 참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고 이 땅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루 있는 것이 더 기쁘다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 땅의 왕의 삶,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나라의 삶을 그는 더 사모하고 더 간절히 고대하고 살았다는.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저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의한 복음이 있어. 복음이 뭐냐? 복음은 딱 한 단어예요. 천국이야. 천국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천국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이 믿음이요. 천국을 향해 가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향해 가지 않는데 아무리 내가 교회 열심히 섬기고 선행을 하고 별짓을 다 한들 그걸 무슨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믿음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이 믿음이에요. 정말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냐 안 하느냐는 그걸로 판단하면 돼.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천국을 향해 가는지 아니면 이 땅에 내 성을 세우기 위해서 가고 있는지 그걸로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아낌없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천국이었고 끝이 천국이었어.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예수님이 전파하신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평강도에게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게 전부 다 천국 아니에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요,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복음의 핵심은 천국이에요. 천국 빼면 아무것도 없어. 천국을 위해서 오셨고,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야.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야. 내가 너희 거처를 마련하려고 지금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다 영접할 것이다, 그것으로. 오직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신 거, 영원한 거처를. 이 종교개혁자 칼빈의 책 중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칼빈은 기독교인의 삶은 딱 두 가지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인의 삶이다. 첫째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버리는 것이다. 자기의 욕심도, 자기의 욕망도, 자기의 소원도, 자기의 모든 계획도 십자가 앞에서 깨끗이 버리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삶이고, 둘째의 삶은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향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서 다 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7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설교가인 존 번연의 작품 철로역정, 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을 기록한 정말 귀한 책이에요. 그는 이 순례의 길을 잘 묘사를 해놨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는
이 순례자가 천성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이 허영의 도시를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지나갈 때에 도시의 사람들이 이 순례자들을 조롱하고 바보들이라고 멸시하고 그런데 왜 이 허영의 도시의 인간들이 이 순례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냐? 그 이유를 세 가지를 기록을 해놔. 첫째는 뭐냐? 순례자들은 사람들과 다른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순례자들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순례자들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이 허영의 도시, 이거 세상을 상징하는데 세상에서 바라보니까 이 순례자들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다 바보 같아. 멍청이 같아. 왜 옷을 이야기하냐? 다른 옷을 입고 있다.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런 옷 같은데 마음을 기울이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 천국 갈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평생 허영에 찌들려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명품 아주 교회 안에도 지금 다 미쳐 날뛰고 있어. 어떻게든 좋은 옷 입고 가서 자랑하고 명품을 입어야지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다고 착각하고 말이지. 오늘 교회 안에도 똑같은 거야. 똥 가방이니 뭔 가방이니 해가지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심지어 이런 것들 과시하고 자랑하고 말이지. 순례자들은 그런 옷 따위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자기 치장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야. 오직 천국을 향해 가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 입만 열면 돈이야 돈.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주식해서 돈 벌고 어떻게 해야지 돈 벌까? 순례자들은 입만 열면 천국이야 천국.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을 아름답게 잘 갈 수 있을까? 천국 가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일까? 입만 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셋째는 가치관의 차이예요. 이 허영의 도시의 사람들은 그냥 이 보석 사치품들에 다 눈이 멀어가지고 있는데 이 순례자들은 아무 그런 거에 가치를 두지 않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그리스도인만큼 멍청하고 비참한 자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천국을 바라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늘나라의 소망이 세상의 어떤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러잖아. 장차 올 이 땅의 그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다. 이 땅에 아무리 고난이 와도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바라본 사람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초대교회에 보란 말이야.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기쁨으로 웃으면서 순교하는 거 아니야.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서대반 집사.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얼굴에 빛이 났어. 그리고 죽어가면서 그가 한 말이 뭐냐? 나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천국을 바라보라.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를 위하여 지으사오니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오늘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없다. 이 땅의 삶에서 평안을 찾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외국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나라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기쁨으로 나가야지. 어느 할머니가 암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있다가 이제 임종이 가까우니까 가족들이 그래도 마지막을 평생 살았던 따뜻한 집으로 모셔야겠다 해서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이 할머니가 집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자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집에 가야겠다. 이제 집에 가야지. 그러니까 자식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그때 이 할머니가 빙글에 자식들을 바라보며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진짜 돌아가야 할 집은 주님이 계신 그 집이야. 여러분,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갈 사람들이 영원한 집을 향해서 가야 돼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귀향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길이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참 믿음의 길이 뭐냐? 참 믿음의 길.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게 믿음의 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 외국인의 삶, 더 좋은 본향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갔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 우리의 종착지, 내가 걸어가는 그 목적지가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그걸 깊이 새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